오늘 5월 30일 목요일 느헤미야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과 말씀 대성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제 정착시키는 일이 이제 일단락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대성회를 여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성벽 재건을 한다고 사실 백성들이 사실 영적으로 많이 탈진을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말씀 대성회가 진행되는데, 말씀의 이 대성회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되어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 이제 10장 이후에 보면은 무려 14년 후에 다시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14년 후에 나타나게 된 원인은 에스라가 이제 파사로 갔다가 14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제 탈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영적으로 충분하게 자신을 채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말씀 대성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말씀의 이 대성회가 이 백성들이 정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래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지도자가 모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7을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나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이 날을 이제 이렇게 모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종교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식일 달에 7째 달에 맞이해서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력이 아닌 민간력의 관점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에 이제 감사를 하면서 새해의 첫날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이들이 다 모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탈진을 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율법의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겨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영적 기갈의 상태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바로 이같이 이 백성들이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 이들이 정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 백성들은 그로부터 율법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듣기 위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이러 와야 되는데, 같이 모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잘 모이지를 않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이제 모임을 많이 피하죠. 기도 모임도 많이 피하고, 이제 금요 기도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없애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모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뭐 오후 예배 같은 경우 또 없는 경우 많아요. 가정에서 그냥 돌아가가지고 같이 가족들과 지내라. 물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참 필요하지만은 예배를 자꾸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생활과 예배나 기도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세의 그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때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금요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아예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새벽에 불을 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정말 목회자가 앞장서서 그것을 주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는 몸에 거의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고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들은 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변함없이, 그죠?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늘 이게 이제 몸에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아예 이제 목사가 그렇게 진행하니까 이제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몸에 습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모습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에 다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인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죠? 성벽이 온전히 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뭐 집에서 뭐 잠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정착이 딱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이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서 3절의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영적 회복이 진행됩니다.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참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에 아주 능한 학사입니다. 예, 정말 귀하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회중을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간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면 철저한 말씀의 준비입니다. 목회자가 항상 말씀의 준비를 하고, 그죠? 이 성도들 앞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뭐 어디든지, 예,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이게 세 가지 준비입니다. 이 목회자가.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설교회라면 바로 나와야 돼요. 뭐 기도, 뭐 모든 것들이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설교하세요 그러면 힘들어하죠.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항상 모든 것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이것이 에스라의 영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목장에 이제 지도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목장의 하나의 교육자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에스라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갔을 때에 거기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한 몇 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이랬다는 겁니까? 새벽부터 정오니까 6시간. 제가 6시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예.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편이죠. 그죠? 새벽 설교도 그렇고 길게 하는 편인데, 오늘날 어떤 설교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짧은 설교. 아주 짧은 설교. 그죠? 짧게 하면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못 느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듣고 또 많은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을 했으면, 그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아침에 밥도 안 먹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는 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려 6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보세요. 정말 귀를 기울였다. 1시간이 지나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2시간이 지나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해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헤맵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집중이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가 나왔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멍한 상태, 기도할 때 집중 안 되는 사람은 통성기도하면 통성기도 못해요. 그냥 멍하게 나갑니다. 이게 집중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집중은
정신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서 항상 머리를 감고 나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습관이 들었다 할지라도 몸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하는 집중.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 6시간 동안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슴 속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이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 열정.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열정이 식으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열정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열정을 여러분들은 쏟습니까? 열정.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자식들 기르는데, 그냥 쇼핑하는데, 운동하는데 열정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정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으로.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열정이 식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이 약해지면 열정이 식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은 어떻게 깨어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이 에스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자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다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미아세아요. 그의 왼편에 선 자는 부디아요 마셀과 미살과 말기야와 하숫과 하숫바다나와 스가나와 무술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이제 마련된 나무 강단, 그 당시 나무 강단, 우리 예전에는 다 나무 강단을 썼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크리스탈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나무 강단에 딱 서가지고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이들이 탁 같이 서가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제사장으로 짐작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해당해서 돌아가면서 율법을 번갈아 이렇게 봉독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런데 이 본문에 13명의 이 사람들도 에스라 곁에서 차례로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양쪽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결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곁에서 협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목장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목장의 목원들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누죠. 그런 역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가 목장에서는 지도자와 목자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죠? 이렇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말씀 전하는데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도자와 목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이 영양분을 잘 먹여가지고 여러분 목원을 잘 이렇게 그죠? 영적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약해요. 지도자 빠져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는 옆에 목자와 같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항상 교통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목장마다 하고 있는 그런 목장은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지도자 혼자 하는 목장은 약해요. 대부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이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 함께 협력해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강단에 이제 좀 높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을 딱 펴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는데 다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 펴는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딱 서면은 앉아있는 분들이 말씀을 들은 자세가 딱 돼 있는 분은 다 앞을 쳐다보면 집중합니다. 그죠?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허너적하게 이래 있고 그냥 눈도 감고 있는 사람,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눈을 떠내.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게 스파크가 이루어지고 불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걸어갈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은 모든 균형의 자세가 무너집니다. 균형 자세가 무너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 자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러자 백성들이 전부 다 삼중적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예요? 손을 들고 뭐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반응이 그죠? 굉장합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손을 들어요. 손을. 그죠? 막 손을 들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손을 드는 사람 딱 한두 사람이 있어요. 항상 찬송할 때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사람.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손이 올라가죠? 왜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응?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대장 천국 갔다. 그죠? 예. 두 번째 아멘 대장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아멘 대장이었다는 거죠.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면서 아멘 합니까? 찬송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 응? 여러분 앞에서 찬송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찬송만 하죠. 막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축복 송 부를 때 항상 몸을 움직여 춤추는 분 김주건 집사 항상 그러더라고. 보니까 몸이 안 좋아도 춤을 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아유 몸이 힘든데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이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은 입도 그냥 열리게 되고 몸도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못 걸어요. 가만히 나이가 들어서 몸 아파봐요. 못 일어나요. 계속 못 일어나요. 나이가 들어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근력이 강해지고 잘 걸어요. 그리고 활동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아멘. 예, 손이 팍팍 올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백성들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마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바데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하다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온 게 뭡니까? 깨닫게 그 줄을 쳐서 깨닫게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주고 막 전하는데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는 해석.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들에게 사실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외부적인 이방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는 거라. 해석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잘 알아듣기 쉬운 게 있죠. 그런데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헤매고 말씀 듣는 사람도 도무지 도통 모르겠다.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말씀 전할 때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알아듣도록 지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에스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통역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었다.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회복은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두가 자원하여 모였다는 점. 우리도 자원하여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협력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 회복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